오늘은 언약과 계시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어요. 초대교부 시대에는 성경 해석은 반드시 역사적인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에는 진보적 계시, 그러니까 자유주의로 이해되기도 했어요. 최근에 와서는 언약적 개념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스스로를 인간에게 적응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멀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계통의 자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이런 점으로 볼 때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계시된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적 행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이 구속 역사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이루어진 약속과 또 이루어질 약속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이 쌍방간의 서로의 어떤 요구사항과 의무사항을 내걸고 맺는 계약이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메리트입니다. 그 뜻이 가르다,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맺은 약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등한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셨어요. 하지만 내용면에서나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는 피해 약정이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하시고 스스로 언약을 이루어줄 책임을 지세요. 그러니까 동등한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해서 체결, 유지, 성취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구조적인 면에서나 주제적인 면에서는 하나예요. 그 말은 성경의 계약적인 어떤 구성은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들은 얼핏 보면 각 시대마다 성격과 내용이 다른 어떤 다양한 언약이 따로따로 주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든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순환을 통한 성도의 구원이란 단일한 사건이에요. 다만 각 시대에 따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상호 내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 말은 모든 언약은 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통일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이 언약의 통일성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역사에서 그 특징을 이루는 거예요. 그 통일성의 주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원리가 계속되는 겁니다. 또 계약적인 이 관계의 통일성 안에는 실제 역사적인 발전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아브라함과 체결된 언약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역사의 발전은 이 언약의 통일성과 발전성에 의한 결과요 성취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전됨에 따라 계약의 다양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양성으로 인해 어떤 구속 계약의 통일성과 발전 과정이 파괴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안에서 연합하며 조화를 이뤄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은 시대를 일관하는 하나의 목적 속에서 궁극적으로 합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 있잖아요. 계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비밀을 친히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사랑 등을 하나님의 편에서 밝히 나타내신 일이에요.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를 보거나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는 율법을 통해 그 뜻을 나타내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참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계시를 성취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볼 때 성경의 언약은 점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진적인 계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창조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 언약입니다. 이 창조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약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시작하는 창조의 약정의 내용은 일반적인 면과 특수한 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도록 안식, 노동, 결혼의 규례를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법규를 순종할 때만 인간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하신 거예요. 특수한 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인간은 더 구체적인 명령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창조 언약의 증표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언약을 지켜주는 규정이잖아요. 근데 창조주와 이 피조물 관계에서 선을 그어놓으신 증표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안식, 노동, 결혼의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창조주를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 순종함으로 백성됨을 드러내며 또 생명의 보존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선악과 규정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은혜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행위 언약은 행위가 중시되잖아요.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 언약에서는 이 창조의 계시를 구속적 계시 중에서 특별 계시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들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하잖아요. 그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더 높은 선의 상태로 이끌기 위해 친히 자신을 낮추신 은혜와 호의의 행동으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그 생명의 원칙, 시험의 원칙, 유혹과 제의 원칙을 두시고 언약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은 창조 언약에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자신과 인간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새로운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노력들이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함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 사탄, 여자,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저주와 축복의 요소들이 그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창세기 3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이 떨어질 수 없도록 연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은혜 언약은 인간과 사탄이 원수가 되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걸 약속하셨잖아요. 이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언약하심으로 메시아를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언약들은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점점 더 발전되며 점진적으로 더 넓게 진행되며 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존 언약, 노아 언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언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홍수 언약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멸망시키고 새 창조 언약을 노아를 통해 이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구속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 셋의 계열에서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노아 시대 홍수는 단순히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씨를 어떻게 보존하며 어떤 방법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하는가에 대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이 노아 언약은 창조 언약과 은혜 언약과 상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 창조 언약 시에 맺은 이 언약들을 갱신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4절 이하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계시는 구속의 영역보다는 인류 번성에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 계시가 어떤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인 성격을 지닌 최소한의 은혜를 부여하는 시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번성한 인류 중에서 가인의 계열은 제외되고 셋의 계열에서 구속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또 노아와 셈으로 이 구속 사역이 한정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계시의 존재인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또 약속 언약, 우리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가 되고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과 또 복의 근원이 되실 것과 가나안 땅을 주실 걸 약속하시잖아요. 큰 민족이 되는 건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이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복의 근원되는 말씀도 창세기 17장 2절 언급돼 있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또 가나안 땅 주실 것도 출애굽기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그 후사가 된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 약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고 언약의 체결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400년간의 이방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 후손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 유업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계시는 그
족장 시대로 하나님의 계시는 과거에 비해서 구체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형태도 전체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 방식도 명확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형태는 뭐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셈족 가운데 한 가족만 택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적 계시적 사역을 수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은 특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새롭고 다양하게 등장시킨 때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그 땅과 하늘의 회복을 새롭게 시작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한 백성을 확보하시는 수단으로 은혜와 이 약속의 집행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셋째는 하나님 백성의 변성과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보호가 내포된 하나님의 임재와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속의 점진성입니다. 우리를 메시아 시대와 새 하늘, 새 땅의 계시로 인도하는 이 발전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성과 약속의 관계성이 어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를 통해 점진적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심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의 후손이 이방에게 큰 민족을 이뤄서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시잖아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족장 체제에서 국가 체제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요, 백성은 곧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을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으로 인해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 단계로 접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을 보충한 것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복종을 통해 사명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은혜 언약이며 약속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 언약은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화에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갱신의 작업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백성들은 이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율법 언약은 백성과 맺은 이전의 약속을 새로 하신 것으로 처음에는 아담과 맺고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확인되고 또 모세에게서 갱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언약도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잘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또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선택된 이스라엘 어떤 구별과 언약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 구속사에게 어떤 모형적인 위치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 형태도 지금까지
제한적인 어떤 계시가 더 확대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어요. 또 이런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과 주권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성은 속죄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계시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신정국과 율법을 다루는 방법이 언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사시대는 선지자의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선지자들을 통한 회의의 시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국한하지 않고 사무엘 시대의 어떤 왕국 형성의 운동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까지 다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구약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이 다윗 왕국 시대에 끝나고 나라가 분열되고 타락해서 범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독특한 유대 관계를 맺으세요. 또 징계와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또 하나님 성품을 보이시잖아요. 하지만 심판 후에는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거듭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이 다윗 언약에서 최고의 실현 단계를 맞게 됩니다. 이때 왕국과 백성과 법이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자신은 그 왕권을 다윗의 왕권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왕국이 오는 것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어떤 공식적인 약속으로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릴 통치자로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한 다윗 왕조를 대리자로 삼으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역시 안식에 들어가심으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언약이 구속사적 위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 시대의 계시는 분열과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 시기는 약속과 선택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구성과 어떤 직접적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베푸신 영원한 통치의 확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수립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베푼 약속들의 실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예루살렘에만 국한하지 않아요. 그의 모든 피조물에게 펼쳐 있다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도록 요청했어요. 그게 우리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과 예배 장소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어떤 그 사실을 명확히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국 시대는 황금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을 이 다윗 언약에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주님께서 메시아적인 왕을 통해 영광이 나눠지는 또 은혜와 언약의 주권적인 집행입니다.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는 죄와 심판, 불순종과 저주, 언약의 파기, 또 약속의 땅에서 추방 사이의 어떤 상호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모세 언약에 기초한 이 경고와 심판, 그리고 이 저주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파멸 속에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선지자직의 발전은 사회, 정치, 문화, 종교적 사건들의 어떤 복합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분열 왕국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인 선제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들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 이루어질 이 새 시대는 주님의 어떤 메시아적 왕, 제사장, 이 백성과의 어떤 관계성의 강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 왕국, 신정 통치의 회복은 메시아 시대의 은혜에 참가하게 될 열방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 언약, 완성 언약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구약의 언약들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의 언약들은 새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약속된 언약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약의 모세 언약, 즉 약속 언약을 나타내셨듯이 새 언약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례와 만찬으로 구원의 표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에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이사야에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과 히브리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완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 이 언약적 약속의 흐름들을 모으는 독특한 역할 때문이에요. 그 말은 지금까지 모든 언약들의 핵심을 총괄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적 실현의 중심은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새 언약의 개념은 하나의 예언에 제한될 수 없고 중요하고 복합적 개념이 합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의 성취하여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창조 언약에서부터 일관되게 흐르는 이 사상적인 임마누엘의 원리,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연합과 교통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세우신 언약 가운데 잘 나타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의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사랑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전폭적인 순종과 사랑이 불가능한 인류에게 율법의 완성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순종과 사랑을 요구하세요. 이 새 언약의 증인은 아멘이시며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욱이 성부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진리를 인치셨어요. 그리고 새 계약의 영원한 성격은 종말론적 차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전 계약들은 새 계약의 실현을 볼 때 한해서만 영원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재림하시어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또 성도들을 구원해 영원한 한 나라를 통치하실 그날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장차 올 새 언약 시대 은혜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계시 신약에서는 신약 전체를 신약 계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점에 도달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셔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던 면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계시잖아요. 그 신약의 계시는 구약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요. 그 말은 구약의 어떤 예언적 태도를 통해서 신약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새 언약,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절 31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신약의 계시는 구약과 동떨어진 계시가 아니라 구약 계시의 연결이고 완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에 있어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신약에서 구원의 역사적 선포는 구약에서 시작된 이 과정의 완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는 모든 계시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집약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은 자신을 아들 안에서 이미 보이셨어요. 그 말은 과거와 현재는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시된 미래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구속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계시하시는 장엄한 계획을 말해주잖아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백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가올 회복의 징표로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과 함께 나눌 영광에 대해서 지금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직된 체계를 구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실제적인 종말을 조화 있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이에요. 또 기독론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 없이 종말론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종말론 없이 기독론도 없어요. 성령 안에서 다가올 구원을 더 깊이 갈망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계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최종적이고 완성된 계시인 거예요.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성경을 언약적 흐름으로, 계시적 흐름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성경의 구조와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전 역사는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게 개입하시어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구속적 행위를 통해 그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는 바의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자신을 낮추고 계시하셔 언약을 세우셨으며 이 세우신 언약을 어김없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각 시점마다 이루어진 이 구속사적 사건 속에서 언약을 반복하시며 갱신해 나가셨어요. 택한 백성들에게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구원의 약속이요 역사임을 재확인시켰잖아요. 그러므로 처음 세우신 창조 언약부터 마지막 완성의 언약까지 여러 언약들은 표면상으로 다른 것 같으나 사실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세우신 언약을 얼마나 신실히 지켜오셨는지는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며 성경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잖아요. 또 이런 사실들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야 할 부족한 나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